5월의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는 바울의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그러니까 기원 후 한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를 말합니다. 환상 중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14년의 시간이 흘렀나 봐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 그 곁에 누가 오냐면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뭐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쉬운데요. 사실 그 사람들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요. 그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함으로써 큰 문제, 그리고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이야 태어나서 8일이 지나면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는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듣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그곳의 지도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함께 이 이방인들에게 들어온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거론한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것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축이 된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할례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정립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핵심 교리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교리 말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4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네, 유대에서 내려온 그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느냐 혹은 자유인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또 할례 말고 또 다른 율법 조항이 있을 거잖아요. 또 그런 다른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에서 온 거짓 형제들은요, 처음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만 말했겠지만 그 후에는 유대교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들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도 받았고 유대교의 율법 조항들도 많이 지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오던 행동들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 조항의 내용들과 부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 마음만은 뜨거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굳이 불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유대교의 율법 조항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를 생각해야만 했고요. 그렇게 힘들게 율법 조항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뭐 하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한 자리에서는 이제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꼭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앉죠. 뭐 이제 나이 뭐 이제 누가 어른이냐, 누가 손 아래 사람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게 우리는 익숙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양반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게 당연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하면서 양반다리 해라 또는 무릎 꿇고 앉으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상황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예의가 없다고 정죄하면 이상한 거지요. 미국 사람 나름의 방식의 예의가 있잖아요. 마음의 예의를 품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양반다리를 하거나 무릎 꿇고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 율법 조항을 들이밀면서 우리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지금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걸 금기시합니다. 유대교 율법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규정을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키려고 하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걸 금기시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은 이제 현대 시대니까 유대인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닐 거잖아요. 그 2층 3층 올라갈 때는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건물 위층으로 올라갈 때는 아주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아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은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뭐 그럴 법도 한 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을 거고, 또 유대인 사회에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일일이 유대교 율법 조항들을 지키려고 하면 이방인들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자꾸만 걸리게 되고 자꾸만 어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율법 조항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갖고 누가 들이밀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들이미는 사람들도 그 이방인을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겠죠. 이것이 스스로를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예루살렘 그 회의가 AD 그 40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었는데도 아직도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율법 조항들 찾아보면서 혹시 내가 율법 조항을 어겨서 구원을 잃은 건 아닐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수로 헌금을 한 주 안 했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율법 조항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율법 조항들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율법 조항들에 얽매여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귀중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전에 자기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조항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항들을 일일이 찾아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유함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에 율법에 매여서 힘들게 율법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게 되고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요,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거를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벌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힘들게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저도요, 어려서부터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에 예배당을 찾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주일에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주일에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사 주일 예배를 한 번 또는 몇 번 빠졌다고 해도 제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거리낌이 생기기보다는 아마 속상했을 겁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건요, 저한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가매는 무엇도 아니었어요. 저는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항상 드렸죠. 이렇게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 당시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유대교인들의 눈에는 또는 유대교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다시 말해서 유대교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가증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요, 로마서 14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제가 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율법상 부정한 고기를 먹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로마서 14장에 로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율법상 부정한 고기를 먹었습니다. 사실 그건 유대교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심지어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 중에 부정한 고기를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걸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끝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이나 그 음식 문제가 유대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고기를 먹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방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음식 먹는 문제로 그들을 비난했던 많은 유대교인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 많이 맺혔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잘 지켰던 유대교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율법 조항들과는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매일 성경 읽기 프로젝트. 제가 부임한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프로젝트죠. 아마 여러분 중 어떤 분은요, 달력에 하루하루 주어진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달력에 읽었다는 표시를 해 나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하루 빠뜨릴 수 있죠. 그러나요, 그때 읽었다고 표시하지 못한 날짜를 보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는 반대로 빠짐없이 달력에 빼곡히 채워진 표시를 보면서, 읽었다는 표시를 보면서 우쭐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일종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라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죠. 매일 성경 읽으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얽매여서 여러분을 정죄하셔서는 안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도 물론 안 되고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좇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다시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주일마다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죠. 네, 제가 힘주어서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을 얽매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여러분을 옥죄는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성은 할 수 있죠. 반성과 정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반성케 하시지만 우리로 정죄케 하시지는 않습니다. 반성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만 정죄는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뜻을 생각하시며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이고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리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눈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유함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깊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